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지난날의 은혜가 현재의 힘이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앞에서 이렇게 현수막이 보시듯이 대림절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까지의 4주간의 기간이에요. 이 대림절은 이름이 많습니다. 대림절이라기도 하고 대강절이라 하기도 하고 강림절이라고 돼요. 그렇게 이름이 많은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 이 계절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느냐. 이 대림절은 한마디로 기다림의 계절이라는 뜻이지만은 기다리는 자의 자세를 말하는 계절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용서의 계절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은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 다 정리해야 할 그 계절이 대림의 계절입니다. 이 계절은 순수한 정말 걸어가신 그 아기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내 마음속에 용서 못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모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절은 우리가 용서합시다. 그리고 원망을 이제 내려놓고 그만큼 했으면 충분한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거리 두었으면 이제는 끝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 내려놓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래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온전히 모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대림절은 교회 절기의 시작입니다. 이어서 이제 성탄절이 오고 성탄절 오신 다음에 주 현년절이 오고 그 다음에 사순절이 오고 부활절이 오고 오순절이 오고 이렇게 이제 교회 절기가 차례로 이어진데 그 첫 시작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35살의 젊은 청년의 죽음을 목격한 목사님의 글이 있습니다. 이 35살의 젊은이는 장로님의 아들인데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소위 명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가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잘하고 또 제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풀려서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또 목사님의 주례로 또 좋은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갖추고 열심히 사는 중에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 벌써 간암 말기에 해당이 되었어요. 기대 수명이 한 달이라는 거예요. 기대 수명이 한 달. 참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목사님이 그 병원을 찾아가면서 소식을 듣고 목사님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장로님의 아들의 좋은 신앙의 가정에 또 머리도 좋고 또 성실하게 자기를 잘하고 가정도 이루고 무엇 하나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면 죄짓고 벌받을 만한 일이 없는데 이렇게 진노받고 징계받아야 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걱정을 하고 병원에 들어갔더니요. 오히려 병실에서 얼굴을 환하게 밝게 이렇게 목사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한참 후에 이 청년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런 시간이 있으리란 걸 진작 알았더라면 과거처럼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하면 너무 미련하게 살았습니다. 잘못한 일이 너무 많고 후회되는 일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35살에 그 삶밖에 안 사는 사람이 참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잘못한 일이 많은 것 같고 미련한 짓을 많이 한 것도 같고 후회될 일도 많은 것 같고 이런 겁니다. 우리가 60, 70을 살면은 얼마만큼이 더 많은 후회할 일이 있을까요? 얼마만큼의 더 잘못된 일, 더 돌이켜보면 눈물 난 일이 많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신방을 마치고
이제 병실을 나서는데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병상에 누워서 비스듬히 기댄 채로 목사님 다시 한번 부르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다시 돌아섰습니다. 돌아섰더니 그 손에 주렁주렁 그 바늘이 꼽힌 그 손을 들고는 흔들면서 목사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목사님 고개를 끄덕이고 입을 열 수가 없더래요.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런 눈물을 머금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실 복도를 내려서 차를 타러 가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갑니다. 산다는 게 뭐냐? 시간이 뭐냐? 과거란 뭐고 현재는 뭐고 미래라는 건 뭐냐? 영혼이라는 건 뭐냐? 이때만큼 시간과 영혼과 영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 시간이 영혼이 될까? 어떻게 해야 이 제한적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될까? 그 생각을 깊이 하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참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일마다 시간 빼앗기고 내 쓸 거 안 쓰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서 선교비를 내고 이 하는 모든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고 불쌍한 일이 됩니까?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뿐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 20절에 보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도다. 부활의 생명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이 세상에 끝나는 우리가 얻어야 할 그 생명이고,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첫 열매로 만들어 놓은 영원한 시간에 접붙이게 되는 겁니다. 잇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영원한 시간 속에 연결이 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이 세상뿐이면 허무할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 열매에 같이 참여해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됩니다. 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 세상뿐 아니라 다음 이어지는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 자, 지혜로운 사람은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죠. 종말론적 신앙, 에스카톤, 종말론이라는 말인데요. 자,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사는 것이 왜 지혜로우냐? 시작했으니 끝이 있죠. 우리 시작했잖아요. 생명의 시작을 했잖아요. 시간의 시작 속에 올라탔지 않습니까? 그래 시작했으니 끝이 있는 겁니다. 그 끝을 보고 사는 자는 바로 지혜로운 자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철학을 많이 접하는데요. 철학은 어떻게 살 건가? 살아있을 때 얘기합니다. 살아있을 때를 생각해요. 그러나 종교는 죽은 다음을 생각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철학은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고 종교는 죽음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 죽음 다음의 이야기를 뭐라고 하느냐?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
죽음 다음에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 이거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삶과 죽음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세상 살다 보면 복잡하고 이리저리 얽히고 설키고 많이 그런 문제들 속에 우리가 고심도 하고 갈등도 하고 다툼도 하고 분노도 하지만은 결국 가보면 하나입니다. 죽을 건가 살 건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죽는 문제 그거로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아무리 복잡해도 결국은 죽은 문제 하나 앞에 다 멈추는 겁니다. 그것이 다 끝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 잘 믿을 수 있다면요, 사실은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오늘 또 지금 동계산 하느라고 바쁜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는데 이 사실을 알면은 그게 그렇게 소중한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모든 예언들, 모든 약속의 성취는 어디에서 완결이 되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완결이 된 겁니다. 거기서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했고 부활 생명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얼마나 소망의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도 예수 안에 있고 끝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어찌 생각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지만은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영원한 지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영원한 지금, 또 어떤 책에는 영원한 현재 이렇게도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는 eternal now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현재, now, 지금 그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시간에 대해 얘기합니다. 시간은 우리가 아는 대로 과거, 현재, 미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이분은 이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보세요. 과거는 언젠가 현재였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언젠가는 현재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고 다가오고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시간도 언젠가는 그것이 현재였고 미래라고 하는 그 시간도 언젠가는 현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를 잘 사는 것이 과거와 미래를 잇는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시간 속에 사는 우리는 두 가지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는 이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침이라고 해요. 이점과 이침. 자, 우리는 이 이점과 이침을 두려워하는데 나라는 존재가 잊혀질까 봐 두려워해요. 지금도 그렇고 내 이후도 그래요. 죽음 이후도 그래요. 내가 잊혀질까 봐. 존재 가치가 인정받지 못할까 봐. 이 이침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점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는 이침을 두려워해요. 내가 죽고 나서도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요. 나를 잊지 않기를 바라죠. 그래서 과거는 알아주기를 바라고 미래는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내 욕심은 이점과 이침 속에 욕심을 부리고 사는데 실제로 나는 어떻게 사느냐? 이점 속에 살아요. 많은 것을 잊고 살아요. 보세요. 분명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었죠.
분명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었고, 분명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었고, 누군가가 나를 깨우쳐 주었고,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 주었고, 누군가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내가 컸다고 다 잊어버린 거라.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려요.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추위도 이겼고 더위도 견뎠어요. 그런데 내 살만 하면 잊음 속에, 망각 속에 다 지나가고 기억됨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남이 없어요. 오늘 성경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실제로 딱 얘기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일이 없었습니까? 은혜 받은 일이 없었습니까? 도움 받은 일이 없었습니까? 지도받고 가르침 받은 일이 없었습니까? 운전 하나도 내가 누군가에게 배웠는데, 젓가락질 하나 하는 것도 누군가에게 배웠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배워왔고 도움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고 이끌음을 받았고, 그런데 이 잊음 속에 다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 숱한 일들이 과거 속에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고 잊음 속에 살고 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런데 나는 잊음 속에 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잊힘을 하지 말으라고, 나를 잊지 말으라고 요구를 하고 사는 거죠. 욕심 부리고 사는 거예요. 나 기억해라고, 나 생각하고 살아라고, 나 사랑하라고, 나 도와주라고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자, 이런 많은 것을 우리가 잊음 속에 사는데요. 은혜 받은 일들, 도움 받은 일들 다 잊음 속에 사는데 참 우리 본성이 못된 것 같아요. 세 가지는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세 가지는 절대 안 잊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은 상처받은 거, 100가지 도움도 받았고 100가지 은혜도 입었는데 한 가지 상처받은 거 다 가지고 있거든요. 상처를 형상화해서 내 속에 그대로 갖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것은 그대로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림의 계절에 그 상처하는 것 좀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 상처를 기억하고, 둘째는 고통입니다. 모든 은택을 잊고 고통은 간직해요. 내가 받았다고, 당했다고. 이 고통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이 고통을 간직하고 사느라고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바로 용서의 일을 간직하고 살아요. 용서 안 하는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용서 못한다는. 왜 그렇게 독한 마음을 품습니까? 그 독한 마음 누구 살리자고, 누구 좋자고 그 독한 마음을 품는지요? 용서 못할 일, 용서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만 품고 두고 보자고 여전히 벼르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기에 욕심이 더 하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중히 여기는 것이 세 가지죠. 돈과 건세와 뭐죠? 돈과 건세와 뭡니까? 명예입니다. 명성. 이 명성을 날리려고 그래요. 죽은 다음에도 나를 기억하라고, 내 명성을 기억하라고 이겁니다. 그래서 무슨 비를 세우고 무슨 전기를 남기고 무슨 어록을 남기고 내 명성을 날리려고 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어버려요. 이걸 매장이라고 해요. 왜 매장하느냐? 이제는 잊었다는 거죠. 이제는 끝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당신 할 일을 했고, 당신 삶이 여기까지 이르렀고, 이제는 매장.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신문에 글이 나죠. 그 사람은 매장되었다고. 매장. 더 이상 명성, 자랑, 자기 허세를
그만 좀 이제 부리라고. 남이 기억해줘야 명성인데 내가 내 명성을 자랑하고 수도 없이 이력서에 뭔가 하나 남기려고 자리 다툼하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삽니까? 그러나 죽고 나면 매장해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끝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은 매장을 당한다는 이것이 두려워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망하는 걸 두려워해요. 나락에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죠. 매장당할까 봐. 자기는 잊지 않기를 바라지만 남의 것은 다 잊고 사는 것을 예사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 잊음과 잊힘 속에 우리는 욕심장애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전부 보면 이건 거예요. 결국은 내가 너를 그래 사랑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냐 이거죠. 그런 사람이 얘기해요. 지는 그래서 지는 그래 안 하고 있는 계속 이 속에 우리가 날마다 내 체면이 먹고 자존심이 뭔데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나를 어떻게 보고, 그게 다 그겁니다. 어찌 그리 잘난 것뿐이고 못난 것은 없고 어찌 그리 잘한 것밖에 없고 못한 것은 없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해라.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요 단순히 시제를 나열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환경과 과거의 사건이 분명하게 우리 현재 모습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제까지 걸음이 오늘 나의 속에 다 들어있고 어제까지 나의 모습이 오늘의 나의 가치입니다. 나의 인격이고 내 모습인 거죠.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 안에 우리의 모든 과거가 다 들어있고 우리의 과거의 저주나 축복이 우리 현재 삶 속에도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아가는 그 중요한 시점 속에 있는데요. 각 시제마다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과거가 현재일 적에도 현재가 현재일 적에도 미래가 현재가 되었을 때도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원성을 잊지 말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사는 현재 시간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춰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영혼 속에 들어가면 다 드러납니다. 시간은 영혼 속에서 탄로가 나요. 결통이 다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 속에 내가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잊지 말고 그 시간 속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걸 알고 그것을 알고 살아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원한 현재의 삶, 영원한 지금의 삶, 바로 그 삶입니다. 우리는 영혼에서 나와서 영혼으로 돌아가고 있죠. 우리가 영혼이 잊혀지는 것은 딱 한 분입니다. 최후의 심판대입니다. 그 심판이 끝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십니다. 지옥의 간 자를 더 이상 기억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나라의 시민들만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 사랑 속에서 살게 돼요. 심판 이후에는 우리의 모든 것은 잊혀집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의 완성인 겁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인데요. 때로는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우리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습니다. 감사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전의 사랑을 잊습니다.
그 사랑에 내포된 의무의 짐이 우리를 찐누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정오를 잊습니다. 그런 정오를 간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고통을 잊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책을 잊습니다. 그것이 주는 아픔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야비해요. 얼마나 못된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떠하십니까? 기다리시죠. 참으시죠. 우리를 받아주고 용납하시고 열 잘못도요, 한 기도에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만 가지 그릇된 이 짓도요, 한 번 무릎 꿇으면은, 한 번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은 용서해 버리시거든요. 그래서 바보 예수라는 그 글이 있을 정도예요. 하나님 얼마나 바보 같으신지, 얼마나 예수님이 바보 같으신지, 그 많은 것을 다 용서하시고 한마디에, 한 행동에 다시 은혜를 회복하시고 다시 사랑을 회복하시고 용서하시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어찌 이같이 보답을 하느냐? 이것이 너희가 여호와께 해야 할 마땅한 일이냐? 그는 너의 아버지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너를 돌보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아버지신데, 너를 지으시고 있게 하신 창조주신데 어찌 하나님께 너가 이같이 대하느냐? 어찌 하나님의 그 은택을 잊고 그 사랑을 망각하고 사느냐 하는 그 질타지요.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7절이 결론입니다.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생각해야 되는데 모르겠거든. 너 아버지, 선조들에게 물어보면은 그걸 경험한 어른들이 너에게 설명해 줄 거다. 무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 물으면 너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신명기 32장을 표절을 보면요, 32장 앞절 앞에 한번 보세요.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죠. 왜 노래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노래는 기억하기 제일 좋거든요. 시나 노래는 기억하기에 제일 좋은 거예요. 그거 문장은 못 외워도요, 인생은 나가는 길 다 알잖아요. 다 외우고 있어요. 노래는 기억합니다. 틀림없이 그대로 전달이 돼요. 이것을 기억하라. 모세가 노래로서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 이것을 말한 거예요. 자, 10절에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셨고 보호하셨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11절에 어떻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 둥지 위에서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수리 어미가 얼마나 날개짓을 합니까? 그렇게 주변 것이 그 날개 바람에 어지럽게 날아가고, 그런데 목적이 뭐예요? 그 새끼에게 시원 바람을 주고 자라도록 하고 먹이고 업고 키우기 위해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서 키운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어찌 이렇게 보답하느냐,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1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오직 너희에게 이렇게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못 보겠습니다만은 민수기 33장을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요, 자, 그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애굽에서 나왔죠. 홍해를 건넜죠. 마라를 지났죠. 시내산에 거하다가 광야를 거쳐서
이다 요단 서편에 오게 되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에 왔을 때 갑자기 모세가 지나온 시간에 모든 지명을 열거해요. 33장 보면 우리가 제일 읽기 힘든 부분이에요. 해도 안 들어가요. 지명이. 무슨 지명이 이렇게 이름이 어려운지. 그 모든 지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그 지명을 열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나온 지명을 다 열거해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이전에 지나온 행적과 지나온 시간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앞으로 받을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민수기 33장에서 지겹도록 그 지명들을 쫙 하나도 빠짐없이 나열하는데 그 이유는 이겁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40년 세월을 살아오면서 어느 한 장소도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우리가 지나갈 수 없었고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머물 수가 없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한 곳도, 어느 한 장소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머물 수도 없었고 지나갈 수도 없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까요? 우리 살아온 겁니다. 내 살아오면서 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머문 장소, 내가 살아온 터전, 내가 일했던 일터,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그곳에 머물 수도 없었고 그곳을 지나갈 수도 없었다는 그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을 낱낱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영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2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벌 합니다. 정벌하고는 갑자기 또 그거 멈춰서서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가나안의 왕들을 몇 명이나 물리치게 하시는지, 이기게 하셨는지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왕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33명이 나옵니다. 33개의 도성을 공격해서 이겼고 33명의 왕에게 내가 승리하게 되었다. 그 33개의 그 도성과 왕을 이기게 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도움이었다는 과거적 사실을 여호수아는 기억한 거예요. 누구를 본받았겠습니까? 그 모세가 그 요단 서편에서 돌아온 지명들을 헤아리던 그것이 그의 기억 속에 있었을 겁니다. 이 도성 하나하나를 정복하면서 이길 때마다 누가 나와 함께 하셨냐? 누가 나를 도우고 계시냐? 누가 내 손길 끝에 나를 붙들고 있느냐? 이것을 여호수아는 되새긴 겁니다. 오늘 결론이 뭐예요? 옛 일을 기억해라. 내 존재를 기억해 주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욕심부리지 마시고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도록 간직해야 됩니다. 내 받은 은혜가 현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잊힘당하지 않기를 욕심부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했으면 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결정했으면 된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지으셨나니라.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지으셨나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한 믿음의 삶으로 오늘 하루하루 살면은 그 영원한 지금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의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얘들을 기억해서 그 은택을 잊지 말고 이 연말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더 이 마음 소중하잖아요. 은혜와 도움받음과 감사함과 가르쳐주신가 이끌어주신가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던 얼마나 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 잘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이 한 해를
여러분 잘 믿음으로 잘 다듬어서 항아리에 하나씩 차곡차곡 아름답게 저장해 넣듯이 그렇게 믿음을 정리하고 은혜를 담아서 이 연말에 주님 앞에 더 큰 은혜를 기대하고 나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내게 주신 은택이 얼마나 큰지요. 그러나 얼마나 내게 필요한 것만 기억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잊고 사는지요. 그러면서 나는 명성을 날리고 자랑을 남기고 칭찬을 남기기를 바라고 삽니다. 모든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살아가고 있음만 생각하고 믿음의 길로 정직하게 걸어가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맞이해서 또 연말을 맞이하는 저희들로서 그 언택을 기억하고 잊지 말게 하시고 나의 앞날의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 속에 있고 기억 속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길로 저희 자신들 다시 한번 세워가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잘 정리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